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차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게 또 조화 있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몇몇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새로 들어온 이방 신자들에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또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제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하고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방 교회의 존립 자체를 뿌리채 뒤흔드는 주장입니다. 자, 이 때문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당연히 큰 논쟁이 일어났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칫 이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아예 분열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하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대표단을 예루살렘 총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 자체가 참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전에 이 문제, 이제 여기 내려왔다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달아나는 등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다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야고보파에 속한 유대주의자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분이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자였습니다. 이분 계열에 속한 사람이기에 다시 말하면 총회의 실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실권을 지는 자들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사실은 이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때문에 예루살렘 가서 총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 않고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스스로 독선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총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주장이 다 맞다 할지라도 독선은 도리어 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고요. 또 우리 눈에는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도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것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체적인 결정의 순간과 갈등의 순간마다 결국은 내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독선이고요. 그것이 교만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더 큰 악을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단이 구성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총회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제 이 대표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이 지금 주께 돌아오고 있다는 1차 전도 여행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의 형제들이 모두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감화받는 이 구원받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데요. 이들에게 임한 동일한 기쁨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고요. 또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신 뜻 가운데서 바른 결정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결정을 주실 것이다. 그런 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대표단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이방 선교의 일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시작하자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이제 포문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회심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졌을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자요.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팽팽한 신경전과 많은 그 논쟁이 있었겠지요. 자, 논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를 이방 가정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이 일을 자기를 통하여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증언하면서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깨끗해지게 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것이지, 율법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할례를 비롯해서 이제 정결례 의식들을 행함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의식을 지키는 데에 이 구원과 구원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이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율법의 이 멍에라는 것이 자신들의 조상도 무거웠고 자신들도 무거웠는데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이방인들의 이제 갓 믿은 신자들에게 목에 매는 것은 사실 위선적인 일이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과 또 의식들을 겸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구원에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짓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또 생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을 믿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도상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의 동일한 기쁨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다가 믿음의 교회의 대표로 세우신 이 베드로를 주관하셔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논의를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안디옥에 내려왔을 때에 사실 유대주의자 앞에서 머쓱해서 이렇게 비겁한 태도를 보였던 베드로 역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는 다시 한번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진리를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이렇게 이제 이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회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일에, 참 결정적인 일에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주인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지금도 이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또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자를 통하여서 또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쩌면은 유대교회, 이방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교회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칫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예측이 맞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독선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독선이 더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이 논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또 베드로가 정직하게 자기의 경험과 또 겸손하게 자기의 실패를 돌이키면서 용기 있게 진리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확신하게 되며 교회의 모든 결정을 통해서 또 주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들을 의탁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